성경을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을 꼭 펴주시고요. 집에서도 성경이 있는 친구들 꼭 성경을 펴주세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죠?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봉독자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서 복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들 진심으로 고맙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잠깐만요.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많이 생각이 나요. 수련회도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고 또 진짜 지난주 한 주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많이 그립고 또 많이 궁금합니다. 방학 때 다 했을 텐데 거리두기가 조금 나아지고 또 그리고 함께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 찾아가서도 또 만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때 다시 우리가 예배와 회복될 때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13년에 개봉한 송강호 씨가 주연한 변호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변호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은 1980년대 이야기예요. 1980년대. 그때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송강호 씨가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송우석이라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데 그가 배고팠던 시절에 밥을 얻어먹었던 국밥집, 그 국밥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간 거예요. 구치소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보니까 불온서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불온서적이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북한에서 나온 책, 아니면 그 공산당이 만든 책, 이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 국밥집 아들을 끌고 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봤더니, 구치소에서 만났더니 국밥집 아들이 구타를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해서 막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봐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불온서적도 아니야. 그래서 이 송우석 변호사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변호하기로 합니다. 근데 198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군부 독재, 군사 정권, 잘못하면은 바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던 그런 공포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 국가 권력과 법적으로 싸워내는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기피를 했어요. 근데 이 송우석 변호사는 억울한 이들이 벌받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다 해가지고 법정에서 그 학생들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국가? 주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의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야말로
그 국가는 아무 봉태금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단합하고 찐판만졌어.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청산한 일국군인데 그 사람들 아니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한 적 없다고! 예, 피고문을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했기가. 피고가 자해하는 거야. 자해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는 네가 애국자 같나? 참,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나 벌어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인풀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 닥쳐이 빠니 새끼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데 너희 한 번만 더 그러면 바로 퇴직이야! 법정 소란대로 계속 달려는 분은 저 도원대 불확실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방은 세스라도 수기시키겠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자수서가 냈다가 순순히 인정해라. 방청석에서 뒤서고 쓴 사람들 배제시켜! 여기 변호인도 배제시켜! 인정해! 검사 측 신문하시오. 증인은 고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종 공판은 재판장님!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래요. 제가 고문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할 줄 알았나? 저만 변호인입니까? 박 변호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재판 내내 기도라도 하셨어요? 지금 네 혼자만 변호인이죠. 네 멋대로 증인 신청하고 네 마음대로 질문하고 그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 재판 네가 나가는 겁니다. 송강호 씨가 부타가 있었다. 그리고 또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던 것처럼 판사도 변호사 편을 들어주지 않고 말을 들어주지 않고 검사도 증인마저도 아무도 변호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죠. 도무지 아무리 타당한 근거와 증인을 내세워도 국가 권력은 그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함께했던 소수의 변호사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리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 보면 그나마 있었던 동료들마저 홀로 떠나버리고 법정에 홀로 남은 소우석 변호사의 모습이 남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국가 권력, 그나마 있었던 동료들마저 떠나버린 채 법정에 홀로 남아있는 소우석 변호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만 남았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나 외에는 아무도 나의 주장을 정의를 옳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있는 느낌이 든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성경은 참 편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울이 어떨 때 이 편지를 썼냐면은 나이가 많아서 늙고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바울이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처럼 써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후에 이제 마지막 재판을 남겨준 상황입니다. 그 재판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게 정해진 결과였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홀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때, 또 홀로 재판정에 죄인으로 서야 되는 그때 바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16절을 같이 보면은 내가 처음에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해요. 여기서 처음 변명할 때에 라고 하는데, 이 처음 변명할 때는 재판받기 바로 앞에 신문할 때, 재판받기 전에 하는 예비신문,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하죠. 근데 당시 로마법을 생각해보면 로마법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고 증인도 부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재판장에서 죄인을 응원해주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해요? 나는 혼자밖에 없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고 말해요. 이 얘기를 생각해보면 바울은 인생을 잘못 산 걸까요? 마지막에 그의 옆에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결국 잘못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죄인으로 재판장에 섰을 때 그의 옆에 아무도 없었을까? 우리가 믿는 이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죽음의 처형에 이르는 것이 그때 당시 법이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시대를 로마 네로 황제 시대라고 해요. 네로 황제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가 엄청나게 불타는데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일으킨 범인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잡히면 죽이거나 아니면 고문하겠다 라고 이미 결과를 정해놓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럼 나는 그의 친구야, 나는 그의 증인이야, 나는 그를 변호하겠어 하고 법정에 가면 무슨 얘기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 옆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죽을까봐 못 오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 생각해봐요. 바울도 이제 곧 있으면은 자기도 죽고,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게 보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게 뭔가 하는 허탈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죠. 죽음도 두렵고 또 배신감 때문에 서러워서 하나님도 또 사람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 혼자 억울하게 또는 나 혼자 배신당해서 벌받게 되는 경험 혹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숙제를 다 같이 안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머지 친구를 다 하고 나만 안 해가지고 혼자 벌받을 때, 뭐 사도 바울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혼자 벌받을 때 그 맞는 뇌가 아플지 아니면 그 억울한 그 배신감이 쓸릴지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지? 저 새끼들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바로 들 텐데,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나를 배신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16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잘못했다, 그들은 죄 없다, 그들에게 욕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배신했는데 그들 탓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분명히 법정에는 혼자밖에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보세요.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답답해 미칠 때, 시험 기간 때, 혼자 공부할 때, 또 친구들이랑 다퉈가지고 억울한 마음이 엄청 들 때, 근데 도저히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을 때, 또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느낌이 들 때,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계시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까? 내가 힘들 때,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혼자 있지만 홀로 재판정에 섰지만 나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까 우리가 영화 변호인을 잠깐 봤는데 송우진 변호사가 혼자 서 있었죠. 송우진 변호사 혼자 서 있었는데 그에게 국밥집 어머니가 국밥집으로 그를 잠깐 부릅니다. 변호를 열심히 하고 나서 홀로 서 있었던, 지쳐 있었던 변호사를 국밥집으로 초대하는 게 우리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아, 니는 최선을 다했다 아이가. 변호사님아, 니는 최선을 다했다 아이가. 이거라도 먹어야 내 마음이 안 편하겠나. 죄송합니다. 아니다. 참말로 고맙다. 여기까지요. 혼자 지쳐서 낙담해서 좌절해 있는 송우석 변호사를 어머니가 부르죠. 그리고 정성껏 끓인 국밥 한 그릇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니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라도 먹어야 내 마음이 안 편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하자 아니다. 참말로 고맙다. 라고 얘기하죠.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어머니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됐을 겁니다. 홀로 변호사로 서서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어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 그래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국밥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셨을까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국밥 한 그릇 주시면서 아니다, 참말로 고맙다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무엇으로 느낄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는 늙은 바울에게, 홀로 재판정에 서야 되는 죄인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국밥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다시 17절에 보면은 17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명령이 무엇인지 바울이 분명히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은 바울을 당시에 이방의 절대 주권자였던 로마 황제 앞에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로마 황제가 있는 법정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도 갇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고 더군다나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홀로 있는 상태였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사명을, 이 명령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국밥은 무엇입니까? 바울아, 네가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아, 네가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그것을 할 때 내가 너의 곁에 있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하는 마음을 바울에게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명령을 기억할 때, 몇 번이고 생각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혼자 있지만,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내가 지킬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 그의 마음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말해요. 이 17절에서 사자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18절에는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미래형으로 쓰여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힘든 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한번 갇힌 적이 있었고, 매를 맞기도 했었고, 돌에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준 것을 내가 기억한다. 마치 사자 입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구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때 구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오늘도 나를 건지실 것을, 구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맡기신 명령을 끝까지 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결국은 죽음을 당해요. 순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안 지켜주셨네? 하나님 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에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18절 뒷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무슨 말을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 땅에서는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완전히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죽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킨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였고 갇혀있고 고독했고 외로웠고 쓸쓸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맡겨주신 명령을,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로마 황제 앞에서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말년, 바울의 늙은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그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힘들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명령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나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이룬다면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혹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나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제일 못난 것 같고 또 초라해 보일 때가 혹시 있지는 않나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만나면, 친척들을 만나면, 코로나라고 지금 만나기 어렵지만 우리 가족만, 또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믿고 있는 나만 삶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못 사는 것 같고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나를 비웃기도 하고 끌끌거리기도 합니다. 시험 기간에 코로나 시대 또 고3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에서 뭐해? 너한테 득될 게 뭐야? 라고 말하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런데 뭐하러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아? 라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신앙 때문에 손해를 오히려 내 삶에 자랑할 만한 게 없고 오히려 내 삶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나 예배도 드리는데, 나 교회도 많이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힘들게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힘들까요? 학교에서 나랑 같이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했던 친구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활 안 하고 그 친구랑 같이 몰래 식사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얘기 들어보니 교회도 안 나가는 거 같고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나만 굳이 이렇게 힘들게 지내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어하는 학교에 그 친구들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때문에라도 힘을 내보겠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을 때 힘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겐 힘을 안 주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도 너무나 외롭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또 우습게 보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능력 없게 보고 할 때 신앙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예배 열심히 드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장래에 원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믿는 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네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당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학교로, 나를 가정으로, 나를 훗날 내가 살아갈 미래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언젠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믿을게요? 아니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부터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지금부터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힘들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었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무엇이니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과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이루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어렵고 또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또 내가 갖고 있는 형편과 여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내가 이루기가 너무 힘들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 될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고 될 게 아니야, 학원 다니고 더 많은 과외 받고 그리고 더 많이 다른 스펙을 쌓고 해야지 네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다른 것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피곤하고 힘든데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또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위원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 능력, 보장 이런 것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기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내 평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정말 숲으로 돌아가고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좀 힘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환영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내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외로웠지만 그는 그곳에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훗날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 더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편 더 보고 오늘 일을 마칠 건데요. 아까 말했던 변호인. 첫 번째 장면은 혼자 있었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인이 혼자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그래도 자신을 응원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느꼈었을 텐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마우스가 안 보여서 그러죠. 혹시 뭐? 지금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컷 맞는데? 그래. 검사장, 공사사실 진술하세요. 이곳 소무석은 박종철군 추도 집회 및 다수의 불법 집회와 시위를 기획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바 이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변인철, 변론 유지, 발언하세요. 재판장님, 본 재판에 앞서 변론을 신청한 변호사들이 많아 방청석에도 다수한 일이 있는 변호인의 출석 여부가 명확치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님께서 변호인을 직접 보면 그 출석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그래서 확인을 요청드리려 합니다. 자, 이제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필 변호사, 네. 이흥기 변호사, 네. 박병호 변호사, 예. 최원재 변호사. 예. 야, 변호사 처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준, 예. 유정혁, 네. 신한진, 예. 이규택, 박상순, 예. 고진, 예. 홍성호, 예. 문윤석, 예. 조성태, 네. 김성국, 예. 네. 예. 신영기, 네. 김유진, 예. 김대희, 예. 정칠성, 네. 정대선, 예. 이재호, 네. 박성환, 네. 박용식, 예. 이낙연, 예. 윤혜신, 예. 전국주, 네. 조태, 예. 석진구, 네. 김철호, 예. 정호영, 예. 최선호, 네. 성대, 예. 박성환,
군부 독재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분명 자신 혼자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송인석 변호사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또 그와 함께 정의를 외치며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늘어난 장면이 아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장면이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나온 사람만 99명.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는 군부 독재 정권이 끝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도 바울이 혼자만 복음을 지키는 것 같고 혼자만 사명을 전하는 것 같았지만 그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월을 지나 2000여 년 지났는데요. 사도 바울 뒤에는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지금 사도 바울 뒤에 서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 가정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우리 학교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가는 내 미래는, 내가 일할 곳은,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그 명령을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을 이루었을 때 나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다시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청소년교회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